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낯선 질문으로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은 무사하십니까? 당신의 인격은 무사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 줄을 믿습니다. 이 질문 처음 들으시면 참으로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뼛속을 휘어 파는 듯한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목사님은 인격이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형편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들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다 있으시지만 나에게 정말 예쁜 딸이 한 명 있다 생각하십시다.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자, 그 딸이 이제 혼기가 꽉 찼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형제들을 좀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 좋은 형제들, 또 외모가 출중한 형제들, 또 직업이 좋은 형제들, 가정 형편이 참 괜찮은 형제들,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두 형제가 눈에 딱 보입니다. 한 형제는 기도가 참 뜨겁고, 그리고 성경도 아주 열심히 읽고, 또 예배도 절대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열심인 그러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투가 좀 거칠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까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돕니다. 그리고 관계가 그렇게 완만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다른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그 형제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형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죠. 따뜻한 성품, 온화한 말씨,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또 교회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신앙이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꼬부, 눈 떠서 한 꼬부, 그런 이제 뭐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근데 신앙이 약간 부족합니다. 뭐 당연히 새벽 기도는 안 나오고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나옵니다. 주일 예배 딱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딸, 아우 귀하죠. 근데 신앙이 좋은데 성품이 약간, 성품 참 좋은데 신앙이 약간. 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선택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신앙과 인격은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과 인격이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응답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신앙이 좋다고 인격까지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인격 좋은 사람이 꼭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안 믿어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봉사활동을 가든 아니면 잠시 업무가 있어서 교회 일을 계속 보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잠깐 하든,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격이 좋을까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씨가 부드러울까, 어떻게 이렇게 인자할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과 인격은 과연 별개일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인격은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이 진짜라면 반드시 인격으로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그렇습니까?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성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요. 우리는 함부로 성을 냅니다. 왜냐하면 만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그렇죠. 상대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만한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이런 해야 하지 않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실수를 우리는 범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과 분노, 이것은 인격에 굉장히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아주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듬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 알고는 있으나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 또 인격이기도 합니다. 21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핵심 구절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서 어떻게 인격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내 삶이 형편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처음에는 마음에 좀 질린다고 합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 아유 이제는 이 말을 좀 끊어야지 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처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런데 2번, 3번, 4번 반복이 되면 이제는 그 거짓말이 별 크기가 나에게, 그 힘이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든 참된 말을 하든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그 거짓말이 조금 더 심화되면, 깊어지면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나를 완전히 속여버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정치인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저게 맞나?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속여버린 것이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명예가 있더라도 그것은 인격과 별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미가서 6장을 기억하십니까? 6장에서 하나님 앞에 수만 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강처럼 기름을 붓고 심지어 내 자식까지 바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 뒤에 이러한 대답이 나오죠. 8절 말씀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요, 화려한 예배, 멋진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냐? 정의와 그리고 인애, 그리고 겸손한 인격의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 때 문제지가 있잖아요. 그럼 맨 뒷장에 뭐가 있죠?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 답안지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답을 내립니다. 뒤에 답지가 있는데, 넘기면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무릎 꿇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지 않고요, 손을 모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격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의 경건은 어떻다고요?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느 누구든지 다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경건은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갈빵 같은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칠해요. 거칠해. 속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청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겉으로 예배가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쇼죠, 쇼. 그래서 그 가정은, 만약에 그 친구가 가정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쇼윈도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연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속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범호를 겪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2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다. 여기 나오는 중요한 기준, 진짜 경건이라는 것이죠. 진짜 경건. 그것은 관계적인 인격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인격. 어떻습니까? 그냥 내 삶이죠. 관계적인 인격.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처음 눈을 뜨고 태어나면 부모와 나는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 내가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다 쇠사슬처럼 다 엮여져 있습니다. 쭈루루루루. 뭐 그런 말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함부로 어떤 사람 욕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이 사람하고 사돈이고 이 사람하고 쫙 들면 어떻습니까? 홍합이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것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관계적인 인격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그 가정 자체가 다 욕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 속이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그 청년, 첫 번째 청년. 그럴싸하지만 전혀 그 삶에서 그 인격이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거짓된 삶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경건은 관계적인 인격에서 드러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돌보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가장 큰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 시선이 나에게만 가 있고요, 내 시선이 남에게 가 있지가 않습니다. 남에게 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허점을 잡을 때만, 트집을 잡을 때만, 그때만 아주 세밀하게 남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나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남을 높게 보는 것, 남을 좀 더 나보다 괜찮게 보는 것,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볼 때 그것을 남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 방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엄청난 방탄 조끼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으로. 남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주 정밀한 렌즈를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전혀 관대하죠.
이쯤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됩니다. 나는 말씀으로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는 눈물을 흘리고는 있지만,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물은 흘리지만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나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는 과연 담고 있는 것인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린 당신의 인격은 무사하십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인격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당연히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당연히 아들은 닮아야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 행동, 표정, 당연히 그 딸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인격이 너무 좋은데 아들이 형편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거룩하신데 그 자녀는 형편없는 거예요. 쇼만 하는 거예요. 다 연극 배운 거예요. 거짓말만 하고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다 속이고. 마술사예요, 마술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인격을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은 과연 무사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한 점 흐트러진 것이 없는가?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표정 짓는 것들, 그리고 말하고 나서 그 묘한 뉘앙스까지도 거기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없으면 어떡할까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겠죠. 아무리 전도해도 내 말에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곧 성숙한 인격인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이 온유해지고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태도가 겸손해지고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격은 무사하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며 더 예수님 닮는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